엄마는 살면서 나는 진짜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즐기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이란 거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천도세를 하고 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안양 수리산 용화사를 알게 된 계기는 주디 스님의 블로그를 통해서입니다. 약 4년 전 제가 영가 등을 주제로 검색을 했는데요. 그때 주디 스님의 블로그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맨 처음에 많이 나와 있었고 들어가서 보았는데 내용이 너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중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절에를 다녔고 스님들이 법문을 찾아서 들어서 불보살님들이 이제 몸을 받아서 이 사바세계에 다시 온다는 거를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출가한 스님으로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고, 이 내용이 진짜라면 정말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에 블로그를 읽고 다음날 용화사에 찾아가리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새 블로그를 읽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갔는데 이제 못 뵈면 어쩔까 싶은 생각에 속으로 의철 미륵부처님 내일 이제 용화사에 가게 되면 꼭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근데 발언을 하였는데 부처님께서 진짜 응답이라도 해주듯이 몸이 갑자기 확 시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온몸에 이제 군데군데 종기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주로 귀 뒤쪽, 그리고 쇄골 있는 여기, 그리고 등 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견갑골 있는 쪽이 또 있고, 그리고 간 쪽에도 조금 아프고 이제 초음파하면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다 있거든요. 그 종기들이 상태가 심각할 때는 그게 골마서 터지면 이제 회색 고름이 이제 몇 시간씩 흐르고, 그 남들한테 말하기 약간 부끄러운 부분인데 그런 지병을 앓고 있었고, 그 종기가 터지지 않을 때는 신경을 눌러서 이제 압박해서 아프거든요. 늘 아프고 있다가 이제 골마서 터지면 이제 조금 낫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발언을 내일 이제 용화사에 찾아가서 일찰 미륵부처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몸이 시원해지면서 그 부위도 같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지 스님께서 올린 블로그의 글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구나. 진짜로 의철 미륵부처님께서 생불이시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가서 친견을 하는데 의철 미륵부처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분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제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그날따라 어떤 신도분이 기제사가 있어서 이제 가사장삼을 수하시고 법당 딱 나오셨는데 그 장엄함과 용모와 이런 거는 진짜 한눈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제사 끝나고 제가 친견을 하는데 친견 주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이철 미륵부처님께서 생불이시라고 해서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서 찾아왔지만 친견 주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고 뭔가 몸도 안 좋고 이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고 싶다고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제가 저희 중국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진입을 할 때도 시험을 봐서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거든요. 뭐 대입도 마찬가지고 졸업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3차례 큰 시험에 다 이제 좌절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평소에 반해서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평균 5등을 했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시험에는 저는 지금까지 받아보지도 못했던 등수를 받는 거예요. 뭐 18등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진짜 막 주변에서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고 그렇게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살다가 3년에 한 번씩 뭐 고입, 대입, 졸업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 오고 싶은데 토플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험에서 이제 미끄러진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일이 안 풀리다가 유학을 와서 201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또 취직을 하려니까 취직이 안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게
10년 넘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어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이게 우울증처럼 와가지고요. 혼자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취업은 안 되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를 2014년도에 갔다가 2015년도에 다시 와서 이제 블로그를 검색을 해서 부처님을 찾아뵀는데, 이제 첫 신견이라서 그런지 이철 미륵 부처님께서는 일단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나한테 너는 어떤 직업이 맞다라고만 말씀을 해주셨고,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힘들게 살아왔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고 나서 이철 미륵 부처님께서 주지스님께 저 학생은 조상님의 업이 너무 커서 작년에 이제 취직을 못하고 집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나중에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신견이고 제가 학생이고 졸업을 하고 이제 취직을 못한 상태라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배려상 이제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지장제일도 하고 또 거의 뭐 그때는 약간 쉬고 있어서 쉬는 시간에 절에 많이 오자라고 생각을 해서 절에를 많이 다니면서 이제 꾸준히 뭐 수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지나서 2016년도 1월 24일 날 제가 천도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 이제 보거나 하지는 못해요. 근데 느낌으로 알 수는 있었습니다. 느낌으로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면요. 전날까지는 딱히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천도제를 하려고 아침에 일찍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너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법당에 와서 주지스님께서 예불을 하고 저는 바로 그 뒤에서 이제 같이 예불을 보고 있었는데 기분이 진짜 찢어질 듯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고 그때 드는 생각이 이렇게 좋은 천도제를 우리 가족, 우리 조상님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면 너무 좋겠다. 다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천도 받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도제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좋은 기분이 한 이틀간 더 이제 지속이 되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짜 맑고 진짜 청량하고 상쾌하고 진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 마음의 우울함이나 이제 그런 힘든 마음이 진짜 싹 날아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거를 미루어 봐 진짜 천도가 되었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요. 천도제를 하고 저희 집에 저희 가족 중 2분이 확실히 변화했습니다. 한 명은 저희 언니고요. 또 한 명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언니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TV에서 보면 이게 쇼핑광이라고 나오잖아요. 쇼핑 홀릭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것도 약간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다지 그런 낌새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주는 용돈 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안 보였는데 대학을 가고 이제 씀씀이가 조금 커지면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이제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꾸중 들을까봐 화장품 같은 걸 한 번에 되게 많이 사재기를 해서는 이제 집에 와서 그걸 어디다 넣고 이제 자물쇠 잠궈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보게. 그리고 연예인도 아닌데 되게 비싼 원피스 한 벌에 100만 원씩 하는 그런 원피스를 틈만 나면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자기가 갚지 못할 그런 능력 밖에 이제 소비를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형부가 이제 한국에 와서 어렵게 돈을 벌고 있었고 언니는 거기서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형부가 매달 이제 생활비를 붙이면 형부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좀 쓰고 나머지는 당연히 저축을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돈을 이제 다 자기 옷이랑 아기 옷 사는데 다 써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아기가 이제 1살이 되어가지고 한돌이 되어가지고 이제 돌생이를 지났는데 거기에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돈도 이제 하나도 저축도 안 하고 전부 다 이제 써버리니까 형부가 이제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 제 부모님께 전화로 이제 못 살겠다. 그 따님이랑 못 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죄도 없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사돈 내외께 찾아가서 이제 싹싹 빌고 언니도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봐달라고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위기는 넘겼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사고를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한 5번 이상을 더 쳤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남편의 돈은 이제 더 이상 못 쓰니까 친구나 이렇게 자기 지인들 아니면 친척분들, 저희 큰아버지 돈을 이렇게 빌리고는 말도 없이 빌리고는 안 갚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요. 딸이 이렇게 돈을 썼는데 안 갚는다. 그러면 아버지가 갚아주고, 아니면 이제 언니가 돈을 썼는데 자기 이거 못 갚으면 감옥에 가게 된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회사에 찾아와서. 그래서 뭐라고 진짜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1년에 한 2번씩 이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 사람이 언제쯤 또 다시 사고를 칠까라는 생각이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생활을 계속 했는데 절 미륵부처님께서 천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2번인가 제가 이제 엄마가 축원비를 올려서 축원을 했는데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사고가 없고 사람이 뭔가가 약간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업장이 너무 두꺼울 때는 자기 반성이라는 게 없어요. 미안한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너무 두꺼우니까. 근데 이제는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부모님께 지금까지 이렇게 효도도 못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철든 말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말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생도 약간 뭐 쥐구멍이 뱉을 날도 있겠지 이런 말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이제 부모님께 잘할 날이 있겠지 이런 다짐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큰 돈 사고를 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부처님의 가피로, 그리고 조상 천도를 받은 그 효과가 아니라고 절대 말 못하고 100% 그 효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진짜 경험을 하게 돼서, 저는 집집마다 이런 자식이 있다고도 말을 못하지만 진짜 이런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천도제를 지내면 꼭 확실한 효과를 보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받기 바라고요. 또 한 분의 이제 변화는 바로 저희 아버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늘 무뚝뚝하고, 일주일에 한 2번만 이제 일찍 들어오고, 일찍 안 들어오셔요. 저희 잘 때면 이제 들어오고, 바쁘신 건가 뭐 뭔가를 이제 밖에서 사물을 되게 많이 보시고 일찍 안 들어오는데 대화가 없어요. 근데 엄마랑도 대화가 별로 없고 저랑 저희 언니랑도 대화가 없으니까 뭔가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찍 들어온 날도 같이 앉아 있으면 약간 어색해서 저랑 언니랑 방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엄마한테 돈을 잘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살면서 이제 엄마한테 통장 같은 거를 공개를 안 해요. 절대 공개를 안 하고. 그리고 약간 가부장적인 성격이라, 아버지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명절 같은 때 아버지가 막내인데도 이제 명절 음식을 엄마한테 하라고 윽박 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의논을 해도 되는데 엄마를 이제 억지로 이제 시키고, 가정에 무슨 대소사, 무슨 가전제품을 산다거나 무슨 집을 산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의논 없이 혼자서 결정을 해버리거든요. 엄마가 되게 서운해하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너무 경제권이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사는 게 힘이 하나도 안 나고, 엄마는 살면서 나는 진짜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즐기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다시 태어나면 결혼이란 거를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천도제를 하고 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한 몇 주 지나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눈이 되게 이제, 눈에 독이 있거든요. 약간 뱀띠에 그런, 뱀띠고 비용이고 약간 그런 게 복합적이에요. 머리도 약간 곱슬이고. 그래서 눈이 되게 독이 있고 약간 무서운 그런 스타일인데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게 순해지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그리고 엄마한테 이제 돈도 잘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 1년을 제가 천도제를 하고 한국에 있는다고 집에를 못 갔어요. 그래서 2017년도 3월에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집에를 가게 되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진짜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진짜 순한 무슨 곰돌이 마냥. 이제 그거를 제 중학교 때 제 중학교 때 한번 와보고 나중에 한번 와봤는데 친구가 이제 감지를 할 정도로. 근데 너네 아버지가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제 정작 본인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본인은 몰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중생이다 보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변화를 감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가족분들은 다 그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짜 예전에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반 가정집에 이제 아버지가 왔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한테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밖에 나가서 아버지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 얘기를 좀 말하기가 좀 꺼려웠었는데 이제는 진짜 너무 집에 가도 편안하고 아버지가 일찍 들어와도 진짜 대화도 너무 편하게 잘 진행이 되고 뭐 저한테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스스로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시고 뭐 힘든 거 없냐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도 너무 다정다감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다 부처님 덕분이고 조상천도제를 지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인도 감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본인이 감지를 못하지만 조상님의 영향으로 그렇게 이제 본인 원래 성격이 아닌 그런 성격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가 이제 천도제를 하고 나면 그런 업장이 같이 소멸이 되어서 이제 본래 이제 유순한 성격으로 돌아오는구나를 확실하게 느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체험을 하게 해주신 이철 미륵 부처님과 이제 주지스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불자분들이 보시고 오셔서 똑같이 좋은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